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22절 23절 15장 1, 2,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잘 간직하고 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다가 믿음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늘 점검하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 믿음이 온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점검하라 말씀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건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뭡니까? 이론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 다니면서 늘 그 전도사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가? 나는 여기에서 믿습니다가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믿어질까? 어느 날은 믿어져요, 어느 날은 안 믿어집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그 뭐가 있냐면 변증학, 험증학이 있는데 변증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막 논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변증학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막 던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같이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애매한 질문을 많이 올 때 애매한 질문은 애매한 것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실력 없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해놓으면 칠판에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력 있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내게 와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하나하나씩 씻어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회개한 양만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순종해 나간 만큼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믿음은 뭡니까?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충만히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귀신이 빼앗으려고 그러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주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자기 영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받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듣는데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언제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꾸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 점점점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 숫자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창념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만큼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하나씩 깨닫고 회개하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 내 속에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엄청 겁쟁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겁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어느 때 보니까 겁이 없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영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가 육으로 내가 행동하는가 이걸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딱 잡아놓고 죄 없는 데가 돌로 쳐라 말하니까 그 여인을 잡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돌로 막 들어치면서 막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같이 돌로 들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좋았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그 가늠한 여인을 변론하는 자인가? 아니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돌을 들어치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황이 누가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 자인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막 정죄하고 같이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집단으로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인가?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건이 탁 터지면 내가 그거 보고 내 죄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도우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티가 마태복음 7장 3절로 남의 티가 나의 들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는 일단 뭐부터 합니까? 남을 수군성하고 비방하고 정죄부터 하는 내가 믿음 없는 자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믿음 없다고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뚜껑 열어보면요 어떤 사건 닥치고 보면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죄를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화낼 때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막 악한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딱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믿음인 줄 아는 거 빈 깡통이었어요. 폼만 그럴싸하고 내가 그때 다녔지. 나는 신앙생활을 50년 했습니다. 60년 했습니다. 말만은 했지. 나는 뭐예요? 빈 깡통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가져왔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오늘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내가 지금 가져왔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 해결할 만한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뭘로 됩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의인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의인 되는 길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의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한 만큼 여러분들이 깨끗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 길이 하나를 열어놓았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을 때 내가 어때요? 깨끗하게 씻긴 바에 대해서 의인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원 안 이루어집니다. 의인이 되어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의인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아들의 삶이 뭡니까?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한마디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삶.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여호와 단불에 기록된 죄, 이런 죄가 내가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그 죄를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나이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선 줄 알았는데 어느 보니까 또 여전히 내가 악에 거기 넘어져 갖고 거기서 뒹굴하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우리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그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가? 여러분들이 왜 믿음에서 떠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 6장 10절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그랬어요. 내 속에 돈에 막 묶여 있으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 막 내가 묶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버리면 믿음에서 나도 믿음과 상관없는 어때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창림하면 믿음은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돈에 묶여 살아가. 이러한 죄가 우리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부하면 부하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거기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밑에는 일만 악이 있다 그랬어요.
만 가지 악이 그 밑에 돈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 사랑하면 다 어때 거기서 넘어질 수 있고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 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4장 10절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없어집니까? 세상을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내가 막 은혜 속에 거하다가 영화 한 프로 보고 야구장 뭐 경기장 같은 데 가고 막 으쌰으쌰하고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좀 있다가 나오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은 온데 가는 데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가 믿음이 어디 갔지 찾아보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 묶여버리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창림하고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씩 두 절씩 묵상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 일하면서 활동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가늠한 저 여인 돌을 들어서 죽여야 돼. 또 요즘에 웬만하면 뭡니까?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이혼하지. 이게 뭐 다반사예요.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되지. 이건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성경과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말씀은 이런데 요즘 세상은 이것을 다 홈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우리의 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잘 말하는데 그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여자들은 더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끌려가요. 그 여인들한테. 그 많은 여인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책망을 해도 그에게 가르쳐줘도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여인들 앞에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 앞에 못 이깁니다. 그들이 가져온 공격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감당을 못해요. 왜? 이미 내 마음이 그들 속에 하나님부터 사랑하면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키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분리하면 그냥 내가 타협해 버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상황을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훈련되지 않고 기도 많이 못 해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잘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들요,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내 목사요, 장로요, 교회 뭐 집사요 해갖고 명함 내밀면 우리가 또 그 명함 속에 목사, 장로, 집사 딱 붙으면 뭐 합니까? 그냥 먼저 믿고 들어가는데 다 속아요. 여러분, 장사할 때 제발 우리 그 교회 직분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도 제발 뭐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뒤에 뭐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그냥 자기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고 있으면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집사, 그런데 하는 짓은 보면 우리 주님 영광 다 가리워요. 믿다가 믿음에서 떠났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직분만 남았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그리고 누굴 욕먹입니까? 우리 주님을 욕먹여요. 그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도 넘어졌다, 믿음에서 떠났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떠났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쫓겨나요. 믿음을 선물 받았을 때는 귀신이 쫓겨났다가 성령으로 쫓겨났다가 물 없는 곳으로 막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어찌를 자기가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 팽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내가 나왔던 그 집을 돌아와 봐요.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으면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다가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쫓아낼 때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막 나가는데 또 쫓아내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배동에 있는 귀신들아 나를 도와라, 어디 저 귀신들아 나를 도와라. 여러분, 귀신도 귀신들을 막 불러댑니다. 그리고 피할 때는요, 또 세게 나가면요, 어디 막 숨고 벽에 붙고 막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많은지 어딨어? 그러면 어디 막 집하고 누구누구 귀신은 어디에 붙었고 막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신들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요, 믿음이 약하면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것들을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귀신 든 자가 저 위에 귀신 있네, 저기에 귀신 있네, 저기에 귀신, 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회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죄 있으면요 그냥 지적해내요. 막 그때는 에이 저것도 믿음이야, 아이 저게 가짜야.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그때 되면 기도빨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가 막 불이 붙어요. 공격 안 받으려고. 그만큼 뭡니까? 사단들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능력은 너무 강해요.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요 죄가 다 가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만 가면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피만 딱 하고 성경책만 올려도 사람들이 막 그 누워서 붕붕 뜨던 사람도 탁 올리면 툭툭 떨어져요. 그런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인 것이 아니라 같이 불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씻었을지라도 뭘 넣으시라고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 말씀을 창념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곳에 뭐가 있어요? 깨끗이 씻은 그곳에
말씀을 계속 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능력이라 있어요.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대로 된다 있어요. 믿음은 그대로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그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시는데 자꾸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을 달달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뭘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세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왔는데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 병을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주님 앞에 가면 고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두 소경들이 왔습니다. 장님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눈을 치료하세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다라는 여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믿으면 그런 기적과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돕니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내 속에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그 안수하는 기도해 주는 자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도받으러 온 사람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그 여인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이 그대로 역사해버려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버려요. 때에 따라서는 안수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고쳐줄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 주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회개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해결 받겠구나, 오늘 응답 받겠구나, 오늘 역사 일어나겠구나,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 시간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자기 몸의 죽음과 자기 부인 사라의 몸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아들 이삭을 주세요. 자기 몸도 죽고 자기 아내의 몸도 죽은 줄 알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믿음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음은 그대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장성했을 때 너 나에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아 말씀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아갈 자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계속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준다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여도 살린다. 뭘 가졌냐면 부활신앙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어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게 응답받았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받았으면 계속 어때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내게 응답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어. 끝났어.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시작해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시작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 당당히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한 걸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좀 이렇게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고비는 지나갈 수 있지만요. 믿음만 안 흔들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표적들을 보여줬으니까 이것이 마지막도 계속 갈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버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근데 가다가 우리가 자꾸 힘들면 뭐합니까? 의심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는데 처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장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가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지나갈지라도 그다음에 뭐요? 고난이 왔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통과시킬 걸 믿어요. 왜냐하면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중간에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김정필 집사님 시작해 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지금 그 통과해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많은 빚을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능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목이 간달간달 막 그 촛불이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마지막에 이제 끝났다 싶은데 딱 해제되면서 다 풀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던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꺼져가는 촛불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뭘 합니까? 시작해 하신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려요. 아브라함 뭘 안 놓쳤어요? 시작을 안 놓쳤어요. 하나님은 시작해 하셨다. 집사님 어떻게 믿어집니까? 왜냐하면 신방 갔을 때 오픈할 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줬거든요. 그날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집사님 그 신방 갔을 때는 이렇게 과외 그 튼튼 영어죠. 예? 싱크빅 나와 튼튼하고요. 싱크빅 딱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과외 그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불이 오다가 갑자기 막 갑자기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다 점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깜박깜박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재수없이 왜 이래? 이러는데 제가 옛날 그 박무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브라질을 갔을 때 영성훈련으로 갔을 때 거기서 리오데자네이루 그쪽에서 예수상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예수상 그 앞으로 딱 갔는데 위에서 헬리콥터 다다다다다 했어요. 그리고 막 몇 대가 와서 너무너무 시끄럽겠어요. 다들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 말하면 야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영성훈련 와가지고 있다고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빵빠르를 불렀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헬리콥터를 통해서 빵빠르를 울려주신다. 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그 있었던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장 오픈할 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빵빠르를 울려준다고 딱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몇 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죠. 그냥 그대로 말씀이 맞아요.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삼라만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 목사님께서 옛날에 미국에서 선셋이라는 곳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구름이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갔다가 무조건 그게 다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독수리야? 아니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독수리가 그 근방에서 몇 마리가 돌아요. 그러니까 박문수 목사님 딱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누가 그 말을 했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 딱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의심했습니다. 고백하고 목사님은 매일 마음 갖다 붙인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의 죄를 씻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이고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원망거리로 보느냐 아니면 회개거리로 보면서 그 다음에 내게 저것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고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해주라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렇게 보면 달라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영이냐 육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폼만 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린 그 아들을 내놓으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내놓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들어주세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너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너의 혀에 입술에 달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날마다 죽어가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습관적인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좋아 죽겠다. 아니면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계속 짜증날 일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고 죽겠다 그러니까 좋아 죽겠다 그러면서 좋은 일 한번 주고 죽을 일 또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입술로 말 안 들어드니까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 세상도요. 영화나 여러분 아니면 운동이나 보면 좋은 일 있으면 항상 뭐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군데 이걸 다 해요. 어린 꼬마들도 이럽니다. 좋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만 행하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자는 뭐예요? 그 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데 나는 그 복 최고 좋은 복 싫습니다. 그럼 어떤 복 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래.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뭡니까? 복을 시인하고 복을 말하는 것,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세계 통용어가 뭡니까? 이거예요. 말 않고 무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무조건 엄지손가락만 쳐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는데 사단계교를 씻어내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단 말은 남의 죄를 보고 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찬송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늘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뭐예요? 감옥에서 매어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옥중의 문이 열리고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묶여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내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감사와 찬양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진실히 행하는 자.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진실히 행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세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서 2장 2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재물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들을까? 그것이 그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원수 관계로도 내가 풀어준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묶여있는 거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남의 죄를 보고 다 먼저 내 죄 씻고 남의 죄를 보고 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원수관계로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와 원수관계 맺었던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과 왜 원수가 맺었는지 찾아서 하나씩 찾아서 낱낱이 기록해놓고 이 죄가 내 죄입니다 하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원수를 내가 왜 그 사람이 죄가 내 죄냐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주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는요, 지금 여러분의 원수 맺었던 관계를 하나님 이 시간에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원수는 사람과의 관계도 되지만 물질에 묶여있던 것도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지금 안 풀려가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대인과의 관계도 다 풀어주는 역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원수가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수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장 1절 보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어때? 그가
연약함을 담당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돼요? 룻이 돼요. 그리고 그가 누구 조상이 되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내가 도왔는데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되고 그 후손이 복되다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망난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어떻게 그가 품어줘요. 그들이 몸에 이방이라고 외면했는데 그 외면당한 그 사람이 누구를 품어줍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이 큰 마음 가졌냐 그러면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것이 나의 생활인데요. 이것이 그냥 내게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환경 주어서 그냥 내가 섬길 뿐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큰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본인한테 물어보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내 생활입니다. 내 삶 속에 그냥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자꾸 뭡니까?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멀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남을 기쁘게 주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보고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구원함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유익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나도 이제 그의 뒤를 따라가야지 하고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이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복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고 자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옆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유익을 구하는 게요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 도와주려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하시자고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창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그 청소할 때 보면 꼭 옆집 사람 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일 저 사람 어질러요. 화가 나요. 좀 자기 거 자기 집 앞에 좀 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늘 내가 그거를 처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옆에 사람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저 사람을 한 번 도와줄 수는 있는데 매일 도와줘야 되면 화가 나요. 그런데 뭘 붙잡으면 된다고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붙잡으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원하실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싫어합니까? 내 육체가 싫어하고 내 속이 싫어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내 속의 죄를 씻고 내 육체의 죄를 씻으면 선이 나오고 이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선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덕을 세우도록 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자체가 죽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 하시라? 행동하라 이제. 여러분 한 번은 할 수가 있는데 10번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은 뭡니까? 70번씩 7번도 해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 70번씩 7번 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시고 싶은 게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것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내가 살겠는데 또 이런 것이 7번씩 하라고 이 시간에 설교에 말씀하니까 참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어때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속에서 막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져왔던 마음의 소원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지는 역사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산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산 믿음이지 말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도를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데 여기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이걸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면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버리는 자예요.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십시다. 다 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미루고 있는 것이면 오늘부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말아라. 너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고 뭐하라? 행동해라.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우리는 자꾸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때요?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 감동 중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하나씩 착한 우리 세 양심 중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인데 착한 양심은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실이 바뀌어서 착한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 그러니까 1번의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렇게 씻으면 착한 양심이 이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착한 양심이 되면 행실까지 바뀐다 그랬어요. 새 양심이 다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다 내 속에 살 때 비로소 내가 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뭡니까?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속을 긁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도로 내가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이제는 말로만 지금까지 했던 내가 이제는 행동으로 바뀌면서 반석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삭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니까 내가 번제로 못 드려요. 이렇게 말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삭은 감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25절 보면 기생라합도 목숨 내놓고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인데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뭐 하시자고요? 말만 믿음인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종되고 섬기는 모습이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돌을 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존재합니다. 너는 이렇게 율법에 틀렸어. 이렇게 했으니 너는 돌에 맞아 죽었어. 이렇게 정죄해버린 사람이 율법의 사람. 똑같은 유대인인데 한쪽은 뭡니까? 돌을 들어 치는 자가 있고 한쪽은 뭡니까? 그들을 감싸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 분별하십시다. 내가 믿음을 말만 믿음 있다 그러지 말고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만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했으면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말만 했던 자가 아닙니까? 이제는 다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행동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동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참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못된 짓을 내가 행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내가 참으로 말만 하는 자였습니다. 보고도 내가 외면하였고 지나쳐가 버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유익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았던 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네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외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다고 말만 했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가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헛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참으로 아버지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고 외면하였고 지나쳐버렸던 내 이 시간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나는 부분들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외식했습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해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시간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만 믿음이 있었지 행동하지 않았음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참으로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출발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데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행동한다고 있사오니 내가 종되어 섬기게 하시고 내가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